제주성지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금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선교 협력교회인 우리 오사카 교회의 온 교우들의 기쁜 마음을 이 시간 전합니다. 은혜의 100년, 또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게 되는 100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감사가 넘치고 또 희망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0년 노경천 목사님께서 제주성지교회 부임을 하시고 2013년 8월 달에 우리 김대건 집사님과 함께 제주 유스 오케스트라의 몇 친구들이 그때는 오사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과 우리 오사카 교회가 어떤 형태이든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고 3년 뒤인 2016년 4월 3일 저희들 우리 오사카 교회의 청소년들 오케스트라와 저희들은 브라스 밴드고 우리 제주성지교회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도 하면서 선교 협력 교회 체결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이 2008년 작년 1월 달에 우리 제주성지교회 부목사님이신 김신우 목사님과 오늘 오셨습니다마는 김소연 사모님 가족을 일본 선교사로 보내주시는 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김신호 목사님, 김소연 선교사님은 앞으로의 일본 선교를 위해서 지금은 일본 YMCA 일본어 학교에서 열심히 어학 연수를 하고 있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오사카 교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0여 명의 우리 여성회 회원들과 또 두 분의 시무 장로님 또 한 분의 명예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목사의 희망이 뭘까요? 여러분들 목사님 희망이 뭔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계세요? 목사님도 우리 교우들도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내가 소속한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제주 성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를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교회를 얘기할 때는 보이는 건물의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노경천 담임 목사님의 희망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이번에 방문하기 전에 슬쩍 목사님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제주성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바 은혜를 가두어 놓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머물 때 소멸되지만 흘러보낼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때 더욱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셨어요. 올 한 해도 제주에서 열방까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용은 자매교회 선교협력교회인 정연훈 목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도경천 목사님의 희망사항이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꿈꾸고 희망하는 이 일들이 우리 자매교회 선교협력교회인 제주성직교회의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회는 이런 형태로 좀 설명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좀 죄송하지만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어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의 활동이 멈추어져 있는 교회. 교우들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의무감 때문에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성직교회 100년, 사실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직교회의 역사 100년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유럽교회나 서양교회를 보면 어떤 일들을 하나요? 골동품 같은 그런 것이나 전시하고 역사나 자랑하면서 제일 목사들이 듣고 싶지 않는 말들을 하세요. 어떤 말인가 아세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늘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그런 박물관 같은 교회? 그런가 하면 극장 같은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입장권 사듯이 헌금도 할 수 있겠죠. 또 설교 잘하고 언변 좋은 목사가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도 모여들고 마치 유명한 연사의 강연을 듣는 것처럼 뭐 그렇게 연극이나 오페라나 혹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러나 끝이 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박수나 치고 다 돌아가 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쩌면 극장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하는 가운데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기쁜 잔치 같은 주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 잔치집은 분명히 그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나 다 함께 와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들이 기대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주 성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교회는 분명히 죽은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가슴을 채찍질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넌 천사에게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진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 행위를 알아야 한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굳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것,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생동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뭐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랬고 2부 시간에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교회는 그 일본말로 아까짱이라고 그러네. 애기들 그냥 울음소리가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 좀 내고도 괜찮아요. 청년들이 좀 떠들썩하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정말 감동입니다. 30명의 성가대원들, 우리 이렇게 오케스트라들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 또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어른들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뭐 우리가 대학 입시해서 성적이 좋으면 입학하고 나쁘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 날아가는 건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다 함께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모이면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2장 41절에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3,000명이 더 하더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 오사카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좀처럼 아멘을 잘 안 하세요. 1월 달에 우리 서임영 목사님 다녀가셨죠? 서임영 목사님 다녀가셨죠? 모르세요? 저희 오사카 교회하고 포항중앙교회가 자매교회예요. 목사님 오시면 그래요. 아멘 좀 하소. 근데 우리 오사카 교회 교인들은 잘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절반 정도는 동시 통역을 들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아멘 하고 난 뒤에 꼭 한 박자 뒤에 아멘 하려고 좀 쑥스럽거든. 다 안 해.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증거가 확실하게 하나 있어요. 새 교인이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오늘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차 나누면서 앉아있으면서 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것. 그죠? 새로운 교인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그 풍요로운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주 성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실 거예요.
제가 저희들처럼 이렇게 손님으로 와서 한 주일 설교하고 가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계획된 목회적인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 더 풍성해지셔야 합니다. 대주성직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 되는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요. 교회가 무질서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패한 한 여선지자를 용납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이럴 때 대답하면 곤란하니까. 근데 정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줄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선물 준다고 그랬죠? 새벽별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선교협력교회인 제주성지교회는 새벽별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적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용을 잘 보세요. 교인들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이웃에 봉사하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 되면요 큰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둘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대. 그것도 서임정 목사님이 우리 오사카 교회 와서 간증하셨어요. 교회는 꼭 둘이가 안 된대. 근데 하나는 목사님 본인이고 또 하나가 또 있대.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여러분들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써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그치는 사람 하는 이 원래의 의미를 보면요. 남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남 무시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진 사회는 그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치는 사람이 적은 교회, 아니 그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늘 우리는 운동팀에 마치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가대 대원들, 특히 오늘도 우리가 연주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휘자 선생님이 한 번의 그 비트, 한 번의 움직임이 30명이 넘는 성가대원들이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할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지. 김태근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척해도 홈페이지 보고 다 봐요. 그 많은 오케스트라. 사실은 작년에 8월 달에 83명이 왔어요.
제가 오사카 교회 20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단위 단체로 83명이 온 건 제주 성지교회 유스 오케스트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성가대를 지휘하는 집사님이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할까? 물론 운동팀 감독은 뭐 왕년에 잘 나가던 선수라 할지라도 감독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쫓아 들어가서 같이 막 볼 차고 막 하고 그래요? 못하잖아요.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감독의 역할이 뭐예요? 선수들이 정말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고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할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의 뜻? 장로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제주의 복음 전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도별, 시별로 따져도 아마 제주도가 제일 낮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더 심각해요. 1억 2,700만 인구가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여도 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제주 성지교회에 감사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협력한다고 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한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 제주 성지교회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셔서 김신호 선교사님, 김소연 선교사님 보내어 주셔서 그래도 오사카 교회는 일본 안에 있으면서 일본 선교의 노하우는 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좋은 선교사님 보내어 주시면 오사카 교회는 잘 훈련해서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잘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서로 보완하고 가지고 있는 힘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때때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됨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협력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갖다가 내어놓고 먹고 뭐 띵까당거리고 놀았다 그랬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그랬잖아요. 교회 목표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 그것에는 분명히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의 41절에도 그랬잖아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4장 21절에도 그랬어요.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다. 제가 우리 그 교회 100주년 그 영상 봤거든요. 근데 저기 할머님 예배 시간 전에 이제 앉아 계신데 보니까 영상에 나온 할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영상에 나온 할머니죠. 그랬대요. 연세가 어떻게 돼요? 연세가 몇 세라고요? 예, 그거 성직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지. 몇 세요? 100세. 그래, 100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이하고 같이 가시는 우리 장로님 어머니시라고 그랬죠?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하고 나이가 같이 가는 분이 안 계세요. 100세 되는 분이 계시고 98 되시는 분이 계셔야 2년 뒤에 100세인데 지역에 있는 100세 어르신을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서 뭐 하실랍니까?
우리 어르신들 하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목사님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 우리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 꼭 해 주셔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령,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중에 여러분들 양선이란 말 우리가 쓰잖아요. 이거 한자말로 온 거거든요. 요즘 새로운 말은 친절이라고 써요. kindness, 친절하다. 근데 원래 이게 성경의 원어에서 보면 바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이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주 번성한다는 거예요. 발달하고 아주 번성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친절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가셔서 부득불 우리 이제 주일날 성지교에서 예배 못 드리면 여행 간 곳에서 예배 드리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가세요? 안 가세요? 제주 성지교회는 전혀 여행 안 가시나 보죠. 주일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나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셔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떤 교회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요? 교회 건물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저도 어떤 업무 때문에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기도 해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저 우리 교회 늘 보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찾아오는 그 성도를 맞이할 때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는 다시 가보고 싶은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심역교회인 제주성지교회 창립 100주년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좋은 그런 해입니다. 지나간 100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더 희망으로 아름다운 교회에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주님 칭찬받는 교회,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은 일본 땅에서 우리 선교심역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